10장 10절에 15절까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서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 찾으리라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 밑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는 게 좋겠어요. 16절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청행사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었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한데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저랑 따라할까요? 인생은 선택이다. 자, 여러분 지금 잘못 살았다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성은이 이제부터 선택 잘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선택을 좀 잘못한 게 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잘해야 돼. 그럼 좋은 신랑을 맞아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못 선택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후회되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행복도 선택한 거고 불행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가니까. 불행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인생에 또 살아가면 나이 들면 병들고 자식이 속세이고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너덜너덜하게 걸레 조각이지. 뭐가 남아요? 나이 드신 분이 뭐 희망을 봤어요? 예수 없는데 뭐가 희망입니까? 요즘 노인네들 그래요. 내가 자식들에게 대접하려면 죽을 때까지 이걸 딱 안 주고 딱 죽어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살벌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냐? 대충 장정만 60만. 그렇게 이 사람을 살릴 때요. 군대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요. 그 여자들은 전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0세부터 60세까지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그게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에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맞죠? 왜 그렇게 나온지 알아요? 그 당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60만의 장정이 나왔다고. 장정. 그 장정이 60만 나왔다는 것은 거의 노인네를 포함시키고 애들 포함시키고 여자를 포함시키면요 200만입니다. 200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430만에 몇 명이 됐냐? 몇 명이 됐다 그랬어요. 봐라, 지금 딴 생각 타고 있어. 지금 금방 했잖아. 금방. 근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계속 성도에게 물어. 왜 물을까? 그러니까 조는 사람, 어리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한마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하면서 보고 막 성경 뒤로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정신을 바짝 기울이지 않으면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들요 정확히 다 읽지 못해요. 정신을 바짝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을 줄 놓으면요 설교가 토막토막밖에 안 하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 근데 보세요. 내가 얼마나 했어요 금방.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제가 지금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00만이요 70명이 430만에 200만인데 내가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430년 동안에 하나님은 7,000배 인구가 불어났어요. 7,000배. 그렇게 인구가 그런 비율로 불어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얼마 되냐면 인구가 140억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대충 제가 해봐도요. 근데 지금은 인구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800만입니다. 전 세계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는데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거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어차피 마귀 소리.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마귀 소리 들으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왜? 영적 싸움이에요. 전 여기서 아침에 뭐 7시까지 거의 기도합니다. 하다가도 또 피곤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겁니다. 계속 내 소원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질 만큼 커졌어요. 강성해졌어요. 애굽 민족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껴서 이들이 애를 못 놓게 하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한다. 국고성 비돔을 짓고 막 국가적인 대공사를 이 사람들 동네가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막 괴롭혔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과거의 전설로만 듣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옮기겠다는 그 약속을 어렴풋이 듣고 어렴풋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430대도 움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마귀에 충실한 종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기분 나쁜 얘기 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마귀 종이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아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100%.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이래요.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도록 기도해주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방향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왜? 나오면 하나님 낫겠다고 낳아주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쑥 자라갑니다. 쑥 자라.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원망해 본 손 들라가면 안 될 거고.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선교사님들 같은 분이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 들으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택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들 못지않은 바닥 인생을 바닥에 내려 꽂혔어요. 근데 아내나 저나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주를 믿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저에게 대해주었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너무 호하게 대해주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주 뜻대로 살아요 해보십시오. 제가 그 어려울 때 군대 제대해가지고 직장이 안 될 때 주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 여러분 주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줘요. 그 힘든 거 아니에요. 여기 아침에 나가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 4시에 되면요, 새벽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야호 하고 저거 신 부릅니다. 새벽 4시 그 추운데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 신 불러요. 건강위해서 대단합니다. 그 추운데요, 어떤 사람 막 이래 막 건강하려고. 야,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하는가.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하고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그들이 뭘 했어요? 그 사이에 그들이 뭘 했어요? 모여서 합심기도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뭘 했어요? 예? 좀 크게 말하세요.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요, 막 이 송아지가 자기들 인도에 있는 신이라고 막 춤추고 막 그랬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느냐? 이 돌판에 여러분, 왜 돌판을 던지 아십니까? 이 십계명 돌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걸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돌판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요, 그들은 틈만 나면 뭡니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복 준다는데 하나님을 안 택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정말 여건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 다른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 못하지만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요,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죠? 맞죠?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은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예배 참여하면 막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제가 저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하나 맞을 때요,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막 그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요. 근데 그 봉사한 것이 여러분이 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줬구나.
하나님이 내게 물질들을 싣는 마음을 주었구나. 이 물질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며칠이고 이번 화요일 날 목회 대학원에 청주에 갔는데 그 이제 이 미리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신앙의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그거 참 원해요. 교수님 좀 일찍 와서 우리하고 식사하고 우리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근데 제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빨리 기도해 우리가 맛있게 먹죠. 그래서 아주 그 음식을 참 정성껏 준비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시고 또 이 음식 먹고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남은 생에 살겠다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심한 우리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먹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슴속에 이렇게 밀려와야 돼요. 야,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생의 탁월한 경쟁력입니다. 건강 하나만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 건강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뭘 두려워합니까? 직장 없는 어떤 젊은이하고 내가 며칠 전에 대화를 했는데요. 요새 일이 없고 건강 있지 않냐?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바닥부터 시작해라. 내가 그 젊은이에게 그런 충고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2년 지나가면 하나님 분명히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연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도전하라. 도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셔도 자꾸 살자고 눈 돌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셔요.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다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찾으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10장 바로 앞뒤를 보면요 이 10계명 돌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셔가지고요 그걸 계속해 놨습니다. 그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40주 40야 처음에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주 40야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요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는데 무조건 칼을 뽑았어. 부모든 자녀든 뭐 할 것 없이요 무조건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우 참혹합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 여러분 읽은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요? 안 읽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수업할 때까지 칼을 들어서 가족부터 서로 죽이라는 거. 나는 성경에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3,000명 죽었어. 3,000명.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그 가운데 3,000명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소홀히 섬기는 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나요? 우리도 지금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 관심이 기울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거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려달라고 나왔는데 다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송아지 금송아지 지면 돼.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복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애굽 땅에 돌아가봤자 행복할 거냐? 아니요. 돌아가지 못해. 돌아가면 그때 내가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겠습니다. 내가 건져내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뭔 소리? 그래서 이제부터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에 차지하리라. 그런데 순종 안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일부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이런 충청 남북도 이런 이 정도 크기의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스라엘 땅 안에 번져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시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고요. 가자 지구에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쫓아내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시원하게 믿읍시다. 여러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 행복을 내가 원한다. 자,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의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왜 주었느냐? 행복.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행복해 주었어요. 안 지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뭘 위해 주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냐면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도요, 출애굽 사건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나요? 우리 깊이 생각. 진짜.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 너희를 만민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은 종족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들. 왜 종족 적으냐?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한 명 누구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족이 출발할 때 한 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란쯤 되겠죠. 그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은 한 사람 불러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란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산을 든 것이 아니고 저 이란 쪽에 살다가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서 쭉 오다가 하란에서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지구상의 종족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 종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명으로 출발해요. 한 명으로. 한 명으로 출발해서 내가 한데 별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돼요. 억수로 잘 됩니다. 무지하게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안 믿으면요, 너무 비참해요. 왜 이걸 몰라요? 왜?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70인의 가족이 나왔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몇 명이 됐다고요? 예, 200만 됐는데 얼마냐? 7,000배가 돼, 7,000배가. 그 식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번성했다면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140억이 돼요. 이건 제가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1,800만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3,400년이 지났습니다. 3,400년이 지났는데 그 200만이 1,8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안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요,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사람의 삶이요 그대로 보여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 쫙 살아보세요. 살아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의 성기 표피껏을 잘라가지고요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는 뭐냐면 이제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할례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교만한 거예요. 누구에 교만하냐? 하나님께 교만해. 하나님 교만하니까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교만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님 받으실 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할 때요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아. 아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 내가 마음으로 이제 주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마음의 할례.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이거 밖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진짜 이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만들지 말라. 목을. 자,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내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떡과 옷까지, 이런 명칭까지 붙였어요. 하나님은요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그죠?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직장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한데 별같이 많게 하셨다. 봐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게 만드신 건 누구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끔찍한 얘기를 하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왜 잘못될까요? 제가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살인 사건 가운데서 음여인의 사건이라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뭐 이 내용이 너무 좀 험악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보험금 때문에, 그 당시 돈으로 보험금을 한 10억을 탔다 그래요.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둘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불구로 만들고 장님으로 만들고 마침내 두 남편을 다 죽였습니다. 말도 아니죠.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그렇게 했고, 친오빠도 눈을 실명시켜서 오빠 이름으로 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탔어요. 친엄마도 불구로 만들고 보험금 타고, 친여동생. 그래서 이제 내용은 내가 너무 이러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모여서 이걸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악한 죄인인가? 이 사이코라 그래, 사이코. 사이코라는데, 저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가 하는데요,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자들이 잘못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많은 영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 여러분이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많은 것을 접촉하죠. 그럼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향을 조금 받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과거에 여러분 살았던 그 산도 자꾸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소가 먹었던 음식을 올리듯이요, 자꾸만 지난날 살았던 삶을 자꾸 끄집어내면요,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지난날의 삶의 영향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끝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딱 끊었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오지만 이것을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야, 이 마음이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양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양심으로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양심이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안 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서 할아버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시험지 흔들듯이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예배당에 안 가는 시간에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요, 안 가면요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데 안 불편해. 뻗대기는 뻗대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또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이게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막 올라와요. 아시겠어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이럴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용기가 없는가 하고, 아니, 복음 전하긴 뭘 전해? 이거하고 달라요.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멸망받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수선하고 하는데, 옷 수선이 이제 그 수선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야, 이분은
더 오래 못 살겠다. 부인도 늘 집에서 누워 있어요. 이 안에, 방 안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 하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손톱도. 우리는 믿던 대로 산다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아예 말을 못 걸게 하는데, 아,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번에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는데 내가 전번에 말했잖아 이러더라고. 안에다가 막 절에 덜 달려 붙여놓고 막 이랬고 그 뭐 많이 붙여놨어요. 나는 내가 그냥 여기저기 종교 안 옮기고 그냥 간다니까요. 고객인데도 막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분은 부인은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 TV에 방 안에 누워 보고 있어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80 넘은 분들이에요. 오니까 내가 옷 딱 술이 끝나고 났어요. 얼마냐니까 돈을 얼마라고 이랬어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다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내가 주었습니다. 주면서 손잡고 이랬습니다. 저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집안은 과거에 우리도 다 불교 믿었는데요. 어르신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네 이라고 이제 헤어졌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옆에 사람은 이렇게 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더 감격스러워요. 왜?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나만 앉아 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내가 왜 어떻게 이 복을 받았던가. 이 복을. 단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장충식 박사가 그 관정문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29살 때 대학을 세워서 총장이 돼서 단국대학교. 그분이 일생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었다. 학교가 무너질 지경이 될 때 이 학교를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인 소용돌이 말려들어가지고 자금도 대줄 사람이었고 무너질 때 그런 하나님께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은행에서 갑자기 융자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융자를. 그래 지금 월급 다 주고 그 당시에 400억이라는 큰 돈 융자 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화내서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어려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믿음에 살아가도록 자꾸만 이끌어주면요, 얘들이 잘못된 걸 접해도요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게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만 이걸, 저는 우리에게 성인들도 북내면 좋겠지만 제 가장 큰 꿈은, 제 가슴에 있는 꿈은 빨리 주혜종을 내가 모셔오고 싶은데, 어제도 제가 모시러 갔다가 어쨌든 그냥 제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미 다른 또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배징이 목사님 교회까지 갔다가 이미 그분이 또 다른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지만요, 제가 가장 원하는 꿈이 있으면 우리 주일 학생들요, 이 교사들이요 이 영혼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불같은 마음 가진 교사들, 이 중고등학생들이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방치하지 말고 이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청년들이 안 나오면요 찾아가고 돌볼 수 있는 이런 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복 안 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려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복 주셔. 가만두지 말아요.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아까 내가 한 여인을 얘기했지만요, 이제 경찰 전문 하신 분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악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자꾸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선한 접촉하지 않습니까? 선한 생명에 접촉하지 않습니까?
전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주거나 그에게 생명의 선한 영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요,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장대같이 만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생을 살면서 여러분 시간 남아서 그 시간이 텔레비 보고 앉아, 연속극 보고 앉아 조금씩 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억지로 봉사하는 건 저는 싫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커피를 하나 주더라고요. 커피. 여러분, 이 커피가 보통 커피가 아닙니다. 이 커피를 딱 주는데 이 커피가 얼마짜리냐? 서울에 가면요, 강남에만 이 커피를 파는데 한 잔에 3만 원. 별로 안 놀래네. 그래가지고 3만 원짜리 커피를요, 해가지고 싹 내인데 갈아가지고요, 저를 굉장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갈아가지고요, 이게 어떤 커피냐? 이게 브라질에서 온 커피인데, 새가 커피를 먹고 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새가 커피 먹고 산 그 똥이 세계 최고의 커피인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새들이 어디서든지 커피 먹으면 그 밭에 와가 똥을 다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 새들이 뭐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진짜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 지금 막, 브라질의 하나님의 성이,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이, 이 오순절 교단이요, 브라질에서, 지금 브라질은 불교가 가장 많지만, 천주교가 가장 많지만은요, 오순절 교단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성령 충만해서 부흥되고 있는지, 한 성이, 그 주가 이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주를 이름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꿨냐면요, 성령으로 바꿔버렸어요. 주 이름을 성령으로 바꿔버렸다니. 그리고 그 도시는요, 기독교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도시 이름도 바꿨어요. 성리로. 주는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주를 성령. 그래가지고 그 주마크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비둘기 있잖아요. 성령의 비둘기. 그게 주마크예요. 주마크. 성령의 비둘기. 근데 이 양반이요, 새들이 계속 이제 와서 똥을 사니까요, 이걸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지어서 혹시 새가 안 날라오면 어떡해? 안 날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그래도 공장을 좀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늘리는데요, 지금까지요 새가 계속 날라오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요 정부에다가 의뢰를 했대요. 왜 새가 여기 날라오는가 조사를 의뢰했대요. 제가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온 그 콩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이 준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조류학자가요, 답이 없대요. 왜 이 집에 와서 똥을 싸는지 답이 없대요. 왜 많은 데인데 여러분, 그 커피를 먹으니까요, 제가 보통 커피는요 일단 달달해야 먹는데, 이 새똥 커피는요 정말 너무나 부드럽고요, 진짜 야, 이게 3만원짜리 좀 아깝긴 아깝지만 이거 맛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똥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새똥 커피를 지금 제가 한 봉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가는 길에 있어야지 얘가 하는데, 하나님이요 새가 똥 사가도 복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진짜 여러분 중심 하나님 알잖아요. 중심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뜻깊게 사랑하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말, 주를 사랑한다는 말. 우리 이 봉선 간장 부르시고
오늘 기도합시다.